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감사절기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 공교롭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저희가 이곳에서 부활주일을 지낸 다음에 7주차가 지난 오늘이 바로 성령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하여 드리게 됐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넘어지는 일이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보초를 쏘는 초소병이 내가 졸면 어떤 위험이 따른 줄을 알면서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끄덕끄덕 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탐험에 나선 탐험대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졸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은 피로에 쌓여서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약 투약범이 마약이 나쁜 줄 몰라서 마약에 중독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술이 해로운 줄 몰라서 술을 찾겠습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그 도박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정과 미래까지 파괴할 줄을 몰라서 오늘 또 그 걸음을 도박장으로 향하겠습니까? 알지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내 의지를 굳세게 해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도 넘어진다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과 심판, 그리고 우리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도 모른다는 재림신앙이 확고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장인이자 정치적인 대적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피난당하면서 날마다 살얼음판 걷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잘 알지요. 또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에 이 찬송시에 표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을 뭐라고 시편 기자가 붙였냐면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 그리고 사울의 지긋지긋한 손아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신한 고백적 찬미를 올려드렸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힘을 몰랐을 때에는 사람도 의지해 봤습니다. 우리 군사들의 병력의 숫자도 헤아려 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하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의 동지들도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염두에 둬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거는
잠자다 일어나서 그냥 문득 고백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여 얻은 값진 결과이죠. 경험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도 의지해 봤다. 내가 철학적으로도 복음을 전해 봤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동원하여 복음도 전해 봤다. 안 되더라. 결국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더라. 그래서 나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결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것만 남는 것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 원칙이 있어요. 힘을 쓰면 약해지는 것이에요. 쓰고 나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소년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소년과 어린아이도 퍽 쓰러져서 지쳐서 잠에 골아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주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힘을 파괴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쓰면 없어지고 닳고 없어지거지만 아껴두면 남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면 더 남고 주의 일에 힘쓰면 힘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쁘다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살이 힘들다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삶은 더 망가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은 그것이 낭비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금식하면 죽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밥을 굶으면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금식하면 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금식하면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면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더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이고 이 땅에서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은 하와이 광야교회 한명덕 목사님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사님입니다. 하와이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에 속해 있는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아직까지 겉으로는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 문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재단에서 감독을 동성애자를 세웠어요. 그걸 보고 한명덕 목사님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도들이 모아서 헌금하고 만들어놓은 예배당을 포기하고 성도들 100명과 함께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이분은 연금을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안정된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목회 피땀 흘려 성도들 제자로 삼고 양육하여 이제는 한숨 돌릴 말 했는데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유별나게 하지 말자. 당신 얼마만 참으면 은퇴해. 그냥 연금이나 받고 고생했으니까 살지 뭐하러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목사님은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광야에서 텐트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지치거든요. 번듯한 성전을 버려두고 왔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 당장
자기들과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결단은 오늘날 수많은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일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길을 걸어가는 용기, 결국은 이 힘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대책 없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무모하게 목숨을 버렸지만 그분들의 신앙의 행적과 영혼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아까 제가 알고도 넘어진다 했지요. 왜 그럴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알고도 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게 가서 만난 주의 제자들, 엄밀히 따지면 아볼로의 제자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이 사역을 통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만났는데 바울은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2절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는 감히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왔다고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이 믿음의 원동력이 성령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는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보면 물론 신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아버지의 영이 아니시고는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근거하여 일어난 것인가? 저는 이 바울의 질문이 현대 교회 성도들이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베소에 모여든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18장에 나와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학자였는지 훗날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파벌을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좋았고 이는 유대인 출신인데, 문제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는 다 성령에 대해서 한두 번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무척 들어봤을 거예요. 책도 봤을 거야.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대하여 아는 것과
성령을 경험하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심장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떤 신학자가 성령에 능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깊이 연구하여 세계적인 성령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성령의 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처음에 온 날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모가 그런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처음 교회에 찾아 나갔어요. 생전 처음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종소리에 끌려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갔는데 전혀 여자 전도사님이 그 섬에서 목회하는 아무 성도들도 없는 그 새벽에 두 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심령의 불이 임했고 우리 대모는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저도 나이 16 여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에요. 이게 증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령의 불이 있는가? 성령의 불이 없는 모태신앙 결국은 꺾이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사역자 결국은 인간의 강연자로 끝나고 말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살아남지 못하고 사그러지고 말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인간이 충만한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100% 망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성령 떠나면 망하는 공동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끄떡없을 것이다. 이게 칭찬입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도 100년 전에 미래교회를 예측하기를 앞으로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단식했어요. 그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교회들의 모습과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마이크 좋아졌고 찬양대도 화려해졌고 건물도 더 세련되어졌고 건축상을 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몇 회 건축상을 받았다고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배당 앞에 우리 교회는 성령 있는 교회라고 하는 편말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직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조직이 있어도 필요 없다. 돈이 있어도 필요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필요 없다. 중세 천년 교회 역사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공동체 1000년 동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고 제일 많은 거짓 교리들이 선포됐다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련도 없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아무 염려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톤 터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했을 뿐이지만 곁에서 함께 했을 뿐이에요.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그러나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 임하여 주시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회개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만 점점 커집니다. 갈수록 고민만 커지는 거예요. 자기도 알거든.
성경 구보를 할수록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저한테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그 부부가 저한테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나는 그 용기에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자기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냐. 이분은 수십 년째 예수 믿고 찬양 지휘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요, A3 종이에다가 서너 장을 써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2시간이 됐더라고. 이분이 계속 저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거니 하다가 다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알죠? 모르겠어요, 그거를. 성경 공부는 다 했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교회 봉사한 세월이 얼마인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예배당에 와서 성경 안 읽어도 주소 들은 소리만 해도 넉넉히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아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바뀌구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저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연락을 해왔어요. 알코올 중독과 세상에 찌들어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강팍하고 말할 것도 없지요. 강팍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죄를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날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확 깨져버리더랍니다. 통곡을 하면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고집쟁이가 과연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떠난 설교는요, 강연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찬양은 노래입니다. 참 잘한다. 참 듣기에 좋다.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 느낌은 줄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울게 할 수는 없어. 성령이 떠난 예배는 사람들의 집회이지 그것은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본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기가 막힌 기승전결로 설교를 풀어가며 그 속에 때에 적절한 예화를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현대 교회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교회들 또 어떤 교회들 다 영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다 죽어갑니다. 집회를 끝내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나 혼자 하고 있어요. 기도를 못 해버려요. 기도가 말라버렸어. 기도가 말라버렸어. 밥을 자꾸 적게 먹으면 나중에 진성찬을 차려놓고도 밥을 못 먹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기도를 소리를 질러서 하지를 못해. 왜냐? 완전히 저수지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막 억지로 훈련시켜야 돼. 주님을 불러보라고. 그러면 주여 그래요. 더 크게 부르라고 말이지. 막 그러면 발악을 하고 그러면은 주여 그렇게 막 성질 나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동성으로 막 기도를 하자고 그래. 그러면 우는 사람도 있고 깨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 5년 만에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해봤다. 10년 만에 부르짖어 기도해봤다.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울면서. 목말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운영을 못 해가지고 이단에 팔려가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땅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알고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적에 다윗이 진정으로 무서워했던 게 뭐냐? 백성들의 민심, 두려운 일이죠. 왕이 그런 일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정적들에게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염려하지 않아요. 다윗이 영적으로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에 내 인생을 떠받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있었다 이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다.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난하게 되는 거, 비참하게 되는 거, 망신당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에게 정말로 두려운 일은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다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아니면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조직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정치적인 책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어요. 불이 내리자 승부는 끝장난 것입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이 나가게 되며 안지병이가 일어나게 되며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 원천적인 능력의 힘,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역사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우리에게는 3가지의 길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순교하는 길입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교는커녕 믿음을 버려서 배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 이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담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공부하고 교회를 좀 다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마지막 날 환난을 이기고 믿음에 선다고 장담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고 배교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하나,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림받는 이 들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 3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치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데 앞에서 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이러고도 예수 믿으려냐고 그렇게 누군가 무력해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협박을 한다면 성도들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교할 수 있겠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해봅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죽고 싶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저는 들었고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순교는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순교를 하고 싶지만 순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열처녀가 공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으면 뭐 하러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믿음이 똑같았어.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충부되지 못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처음에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버린 것.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에 뜨겁게 성령과 함께 시작했다가 유혹과 핍박 앞에 무너져버리는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신랑을 사모했고 그토록 못 빠지게 기다렸지만은 기름에 등잔을 붙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다 천국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버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냉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한때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때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한 번도 충만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묻어서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충만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말세 주말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6만여 교회 삼천리 방방곳곳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강단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신학교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신학생들 위에 미래 목회자들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건강한 자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죄인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리시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으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파송된 1만여 선교사님들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잠자고 꺼져가는 서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했사오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조직이 필요 없다. 사람이 필요 없다. 건물이 필요 없다. 지혜가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놀라우신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사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린 것 같이 아버지의 거룩한 제단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좋으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에 향하여 목마른 애타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지혜롭게 매사에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조직이 없어져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프로그램을 걷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을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6만여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그 모든 성도들마다 심장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꺼져가는 서구 교회에 불을 내려주시고 꺼져가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에 불을 내려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심장 마음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붙었다면 내 마음이 어찌 답답하겠느냐. 불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니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